성령의 능력과 역사. 할렐루야. 전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장 복음 메시지 훈련, 신앙의 10가지 발판을 다지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성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역사의 주인공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없나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것 같고 예수님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그럼 지금 나를 도와주는 분은 누구지? 오늘 제8과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지금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여 내 안에, 그리고 우리 현장에 역사하시는 분, 바로 제8과 성령의 능력과 역사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무능력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 힘이 아닌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능력의 비밀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이 복음의 확성기가 됩니다. 1. 서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힘. 여러분,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힘들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전기를 생각해 봅시다. 전선 속에 전기가 흐르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하지만 코드를 꽂으면 선풍기가 돌아가고 에어컨이 나오고 어둠을 밝히는 불이 켜집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전기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도들에게 힘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홀리 스피릿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신앙인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배터리가 방전된 자동차를 뒤에서 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시동을 걸고 엔진의 힘으로 가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바로 이 엔진과 같습니다. 2. 본론 1. 성령은 누구시며 어디에 계시는가? 요한복음 14장 16절-17절. 먼저 성령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나 기운,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17절. 여기서 보혜사 카운설러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자로 보활보, 은혜해, 스승사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변호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디에 계신다고 합니까?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사례 1. 장갑의 비유. 여기 장갑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장갑이 스스로 저 무거운 성경책을 들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듭니다. 아무리 할 수 있다 외쳐도 장갑은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손이 이 장갑 안으로 쑥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장갑이 책을 듭니다. 장갑의 능력이 아니라 내 손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장갑과 같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조금만 문제가 와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 INDWELLING라고 합니다. 3. 본론 이성전 삼으신 하나님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나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16 여러분의 몸은 단순히 밥 먹고 잠자는 육체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동식 성전입니다. 사례 이 대통령의 방문. 아주 허름한 시골 초가집이 있다고 칩시다. 도둑도 안 들 만큼 가난한 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통령이 그 집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 누가 깔립니까? 경호원들이 쫙 깔립니다. 그 집은 그날 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됩니다. 집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안에 누가 계시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사탄이나 귀신이 함부로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자존심이 되어야 합니다. 4. 본론 3 성령이 하시는 일과 능력 사도행전 1장 8절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을 주십니까? 성경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특히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여기서 권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나미스 DUNAMIS입니다.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된 단어입니다. 폭발적인 힘을 말합니다. 사례 3 베드로의 변화 성경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쳤습니다.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겁쟁이였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 받기 전 인간 베드로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수천 명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외치는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의 성격이 소심합니까? 능력이 부족합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IQ나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여러분의 무능은 치유되고 세상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5. 결론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발전소를 이미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스위치를 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능력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을까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완전히 장악하여 주옵소서. 나의 입술과 발걸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시작될 때 여러분의 학업, 사업, 가정 위에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6. 마무리 및 다음 강의 예고. 오늘 우리는 신앙의 세 번째 발판, 성령의 능력과 역사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 정말 든든하지 않습니까? 다음 제국과에서는 신앙 발판 4 성경의 권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음성도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증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나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엔딩 음악과 함께 제국과 예고 자막